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지만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순종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반항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들이 극도로 부패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고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아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부패하여서 앞장서서 악을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는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별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오늘 본문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차적으로는 이 시대로 적용하자면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 전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사장, 그 당시에 배경으로 볼 때는 이 영적인 제사장은 바로 그 사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오면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뭐라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시대의 그 제사장,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본문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급하고 간절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왜 명령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4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우신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어디 도착했느냐면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로 보면 오합지졸 같은데 전쟁을 하면 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강한 겁니다. 다른 것 떠나서 하늘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이 따라다니고 불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를 들었더니 아침이 되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맺히고 또 어떨 때는 막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마다 와서 고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기도 하고, 이야, 저 이스라엘이 오면 우리 모압 사람들은 다 죽었구나.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스라엘이 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뒤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하나님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만 할 수 있다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모압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서 엄란한 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들이 온 목적은 엄란함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왜 왔습니까?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절을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꾀를 부린 것이죠. 유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막 전염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죽느냐? 24,000명이 죽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의 투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죽이라고까지 명령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만약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24,000명이 아니라 50만, 100만 명,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전멸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음행하러 들어갑니다. 단지 음행하러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얘기를 하겠죠. 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바알신에게 한 번만 절을 하자고 또 꼬시겠죠.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돌진해서 두 사람의 배를 한꺼번에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미디안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이 아니라 어쩌면 50만 명, 1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 덕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백성들에게 연병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올바로 수행할 때에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라기서에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을 보잖아요. 그리고 등산을 하다 하늘을 보잖아요. 그 산을 보면서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또 밤과 달과 달을 보면서 그리고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면 그 자연의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을 높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바다를 신으로 섬기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니 해도 권력이지. 뭐니 해도 건강이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답이 달라져야 돼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내 아내지, 내 남편이지, 내 부모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그리고 만약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도와주고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긴다.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멀리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복받고 싶대요. 형통하고 싶대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삼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도 많고 급한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지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시지만 나는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지만 나는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시지만 나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을 보았더니 나는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모르긴 해도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 그 당시에 백성들하고 비교해보면 월등히 높은 윤리 수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바라보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자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외라는 뜻을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여호와를 바로 알면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존중 여기고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고 한편으로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제사장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정직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고 사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리라. 무슨 얘기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래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래요.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죠?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우리가 외우는 십계명에도 보면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하면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정결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뭐라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대요. 정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보면 특징이 온갖 욕설과 부정적인 언어가 가득합니다. 요즘에 드라마도 보십시오. 막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론 본인이 욕을 평소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예 영화 같은 데 보십시오. 그냥 욕을 달고 나와요. 욕을 달고 나와요. 야, 저 배우가 저렇게 욕을 잘하나 할 정도로 막 욕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요즘에 나와 있는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설들도 보십시오. 막 욕을 깔고 시작해요. 그뿐만입니까? 언어를 들어보면 얼마나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뭐 좀 더 정결해져야 되겠지만 이제는 글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 욕을 들으면 막 마음이 답답해져요. 너무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막 속이 막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언어를 보십시오. 성경의 언어를 보십시오. 얼마나 정결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답게 정결한 언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덕을 세워주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 언어라는 것은 남을 세워주는, 유익을 주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야고보 사도는 이 혀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야고보서 3장 6절 이런 말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을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요. 역사에 보면 이 D.L. 무디라는 전도자가 있잖아요.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생키라는 선생님이 무디 구두방에 가죠. 무디는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한 그런 구두 수승봉이었습니다. 가서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무디 집안은 믿는 집안이에요. 성경 얘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그는 생키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사람 모은 거 말고요. D.L. 무디 집회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별말 아닌데 그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언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하더라도 저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거든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막 욕을 해요. 막 무시하는 말을 막 해요.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책까지 쓰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누가 압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그 어부 베드로가 그런 대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교회사에 핵을 끌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교부가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혜로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로운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참 어렵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살아오면서 우리가 은혜로운 언어를 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기억나는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제가 감사를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근데 감사도 이게 습관이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게 어색한데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입에 붙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가 돼요. 그게 내가 한 후배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했더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고맙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마우니까 고맙다고 하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집 환경을 보았더니 항상
못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칭찬이나 감사하는 얘기를 별로 듣지 못했던 집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얘기를 들어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왔을 때도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이야기할 때도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반절에 보면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뭐라고요? 나와 동행하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로서 대화를 하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는 걸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걸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나님께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이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저는 제 아내를 좋아하죠. 그런데 1년 365일 동안 저는 아내에게 얘기를 한마디도 안 건네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기를 저는 아내와 좋은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동행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같이 생활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건네요. 같이 다니면서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지어낸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응답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어쩌면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생각해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충돌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옛날에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는 기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뭘 본다, 듣는다 하는 분들이 이상해지는 경우를 저는 가끔씩 보았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형님이 있었어요. 이 형님이 신학교를 가셔서 전도사가 되셨어요. 그 형님이 모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만나려고 집에 갔다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 교회에 기도파 교인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은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 말씀하고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직접 듣기 때문에 맞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 2000년이 되면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해서 막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다미 선교에도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 한 명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이 되기 전에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전도사니까 성도님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지는 않는데 성경에서는 그때와 그 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이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받았다고 해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저는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옛날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보지 않은 분들 중에서 영적으로 이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갈 때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이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이 그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음성을 듣고 이상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실 때 성경을 알면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더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면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잘못 받았구나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누구냐?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에녹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우리 영적인 거장들처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사장들은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1차적으로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가장 장애되는 게 뭐죠? 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인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자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회개 설교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왜 회개 설교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뭐가 문제 있는지 잘 모를 때 제사장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의 죄를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본인들은 착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나름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인간들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줘야죠. 예수밖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성도는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도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그 당시에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했죠. 오늘은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영적 제사장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정말 영적인 제사장의 언어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